1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 느헤미야 8장,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18장 4장 말씀입니다. 잘 보시고 새벽에는 사도행전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쭉 계속되고 있어요. 16장, 17장, 18장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이 18장을 통해서 좀 잘 살펴봐야 돼요. 1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정부의 소재지, 로마 정부 소재지가 이 고린도입니다.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주요 대도시들이 있죠. 그 지역에 이제 정부 소재지로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발칸 반도 이제 남쪽에 이제 정치적인 수도인 것이죠.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수도인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보다도 더 이제 크고 중요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제 고린도 쪽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에 아굴라라 하고는 유대인을 만나요. 그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줄 친 거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하니까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내려버렸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그건 이제 역사에 나오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로마의 4대 황제인데, 글라우디오 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서기 49년입니다. 서기 49년.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연도를 이제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그 해가 서기 52년, 53년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서기 49년 이후인 거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49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서기 52년, 5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서기 30년이에요. 벌써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22년, 3년 정도 지금 경과한 거예요. 그죠? 세월이 그렇게 경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에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고린도에 건너온 거죠. 이탈리아가 로마에 살다가 옆에가 그리스잖아요. 그쪽으로 이주를 이제 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뭐 동물들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공을 하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이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가공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일이죠. 근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 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텐트 메이킹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렇게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같이 이제 살면서 벌이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했다는 것. 앞으로 이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함께 지내면서 당연히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훌륭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후 BC 586년이잖아요. 벌써 이제 뭐 세월이 상당히 600년 가까이 흘러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저쪽에 이라크, 이란, 로마, 뭐 그리스 할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회당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 가는 도시마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곳에 가면 낯선 사람이 오면 유대인들이 오면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일이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늘 이제 권면을 해요. 꼭 이제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그네가 유대인이 오면 설교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서 하겠다고 해서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특히 예수님 믿고 아주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고 북쪽에 있는 도시 지역인데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에 이제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먼저 내려왔었고 거기서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도 따라 내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제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뭐 시편, 뭐 이사야 등등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죠. 이방인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더 많았던 거죠. 전통적인 바리새인 어떤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믿었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6절에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을 합니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대적하고 비방을 해요. 자꾸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고 자꾸 이래서 하니까 바울이 이제 옷을 털면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 복음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니 그 다음부터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회당에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좀 집이 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냐면 18장 7절에 거기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 회당 그 바로 근처에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로 간 사람이 있어요.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디도서라고 있는데 그 디도서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제 사람인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생겨난 첫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죠. 가정교회. 우리도 이제 옛날에 보면 교회 개척을 할 때 큰 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집에서 시작을 해서 교회가 많아지면 저기 건축을 하고 이제 큰 건물 옮겨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 식이죠.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한 가정 이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터전을 삼고 가정교회를 삼아 고린도 지역의 첫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죠. 그리스보와 온 직원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회당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관리 책임자. 회당장이 이제 그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이 또 옆에 있는 디도유스도 그 교회로 오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에도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가정교회 디도유스도의 집에 많은 사람들 몰려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원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지내면서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뭐 한 달 정도, 뭐 두어 달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박해가 있어서 지나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직접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길게 머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넘어가서 에베소에 또 길게 머물게 돼요. 그 두 군데가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막 많은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나오죠. 뭐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뭐 신유와 무슨 영분별 이런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너무 막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통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 보게 돼요. 그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고린도 교회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참 복음을 잘 전했었어요. 잘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의 내부적인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실 때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내려가잖아요. 전후서 할 때 이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좀 잘 알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좀 알고 보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1년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자기들을 안 따르고 사도 바울을 더 믿고 따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전통적인 율법적으로 이제 하는데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다른 거예요.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 신앙생활 패턴과 다르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건 이단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워낙 이제 세력이 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반격할 기회를 찾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가 온 거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18장 12절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남부 전체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뭐 갱그레아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전 지역에 거의 뭐라고 도지사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이죠, 그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 지역에는 또 총독들이 있잖아요. 빌라도가 총독도 하고 총독이 바뀌고 하는데, 이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정치 지도자가 새로 부임을 하니까 요때다 싶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격을 나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갑니다. 새로운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말하되 이 총독에게, 신임 총독, 아직 분위 파악 못하고 있을 그때, 어리둥절할 그때 바로 막 이렇게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건 엉터리라고 이제 신임 총독이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이 총독이 반응이 어땠느냐. 14절에 보면 이 갈리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문제가,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가 명칭이라든지 너희 법,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로마의 재판장이 살인이라든가 도둑질, 사기, 로마 법이 있잖아요. 세속 법이죠. 그것을 어긴 거라면 내가 재판할 텐데, 이건 보니까 종교적인 얘기 같은 거죠. 이건 내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너희 알아서 하라고 내쫓아버립니다. 가라! 나가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갈리오 총독이 보는 데서 바울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갈리오가 때리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냅두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자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그래서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몰매를 맞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과 복음에 대한 아주 얼마나 싫어하고 공개적인 이런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박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거죠. 일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상황상 늘 그래왔죠. 박해가 있으면 또 이웃 도시로 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잘 성장을 했고, 사람들 믿음도 견고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도록 어떤 지도자들을 좀 세웠겠죠. 그죠?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잘 하도록 다음에 오겠다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18절 보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가 시리아죠. 시리아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두로와 시돈 그쪽에, 안디옥도 이제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고향인 다소, 이제 이스라엘 북쪽 그 지역이 시리아, 수리아 이제 그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쪽에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터키 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곳에 넘어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어요. 19절에 에베소로 갔어요.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또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갈 때마다 회당부터 찾아가요. 거기 이제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는 아직 안 믿지만 그 길 차에 가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늘 전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고, 그리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좀 오래 머물러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청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상 일단은 여기 오래 머물 상황이 아니고 본 교회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일단은 내가 좀 가야 된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가 예루살렘 가까운 쪽이기도 하고 상황도 좀 물어보고 다시 이제 안디옥 자기 본 교회로 이제 갑니다. 내려간다. 그렇게 제일 높은 곳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보고 이제 지방으로 갈 때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 교회죠. 본 교회로 가서 그동안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게도냐 쭉 복음을 전했잖아요.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하고 내려가서 아테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전반적인 보고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8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의 상황을 이제 18장 끝부분에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대 목회자가 부임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18장 끝에 기록을 하는데 2대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2대 목회자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북쪽에 큰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도시를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여기저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요. 특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뭐 큰 도서관도 세우고 뭐 대대적인 이제 문화적인 도시로 세워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곳에서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 문화적으로. 그곳 출신이라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거죠. 소아시아까지 이제 이주를 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말이 굉장히 유창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유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통해.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죠. 이분이 나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은 이미 이제 본교회 쪽으로 떠났고 이 에베소에 누가 남아 있었느냐면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떠났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좀 가르치고 목회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아볼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제대로 이제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 예수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직접 체계적으로 잘 배웠잖아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아주 잘 가르쳐요. 그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울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 복음도 체계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바로 이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한 후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제 가고 싶어 합니다.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남부 쪽에 고린도를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쪽으로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가서 좀 선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잘 영접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이제 추천을 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제 추천서를 보여주고 왔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배웠다고 하니까 우리를 좀 잘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이제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목회를 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또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 조금 어눌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아볼로가 훨씬 설교도 잘하고 유창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아볼로가 정말로 훌륭하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얘기냐. 그래도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지. 우리 교회 설립자이기도 하고.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이것저것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른다. 개바파도 생겨. 아니다. 이것도 다 필요.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파. 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목회자가 바뀌고 가다 보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무슨 장로파, 막 이런 파들이 생겨요.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하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막 나누어져서 막 이러니까. 그리고 외부에 거짓 교사도 들어왔다 그러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막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막 이제 중간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한번 모욕도 당하고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잘 세운 교회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꾸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교회마다 참 그런 일들 있죠.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허물이 있고 자기 생각 고집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인간적인 것도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도 들어오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도 다시 질서를 회복하듯이 질서를 잘 회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잘 섬기면 너무 인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리에 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아야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 느헤미야 8장,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18장 말씀 여러분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